미국의 어느 감옥에서 아동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심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범죄자들 대부분은 처음 범죄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그 첫 범죄의 첫 두려움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범죄부터는 비교적 덜 두렵게 진행이 되었고 결국 세 번째, 네 번째 잔악스러운 범죄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이 연쇄 범죄자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차츰 사라질 수 있었을지 몰라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록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야 했고 죽고 나서도 그들은 전과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에는 티끌만큼의 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저질러진 죄는 세상 끝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는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여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우시야 왕이 남방 유다를 통치할 때,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북방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때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그는 사회 지도 계층 출신이 아닌 시골 양치기이자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 출신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평신도 목사, 자급사역자라고 할까요? 그런 그가 무엇 때문에 평범한 농부나 양치기의 삶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아모스서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주된 표현은 불공평하는 것입니다. 성경 용어로 말씀드리면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열방들이 매우 평화롭고 번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석구석은 결코 공의롭거나 정의롭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썩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억압받고 여전히 가난했고 부자들은 사치스럽고 더더 그 부를 늘려만 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요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오늘날도 아모스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쟁 폐허로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한국도 이제 어엿한 선진국의 대열에 들었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먹고 사는 일이 더 수월해지긴 했다고 하지만 과연 이 세상이 공평하고 정의로운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흑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들이 다 패배자들이 하는 얘기일까?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가 번영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삶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반드시 행복의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이 그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풍토와 사회 구조로 인해서 평범한 삶을 살던 아모스가 이를 때려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이 썩은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주 목자 출신다운 표현이죠.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초장이 마르면 굶어 죽는 거예요. 백성을 이렇게 번영하게 해준 이 비옥한 초장과 갈매산, 먹고 살게 해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이 모든 재물들, 이런 것들이 다 마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잘 되다가 폭삭 망하고요.
열심히 모은 돈이 한순간에 증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을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러실까요? 언제 하나님은 재물을 가져가실까요? 네, 내게 있는 재물이 내 믿음의 방해가 될 때, 내게 있는 재물이 하늘 가는 길을 막을 때, 그때 재물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이 마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백성들이 이루어낸 경제적 안정과 번영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치명적인 장애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는 오히려 더 병들고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목자로서 초장이 없으면 자기 생계조차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초장이 마를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과연 아모스는 재물에 매여 먹고 사는 일에 함몰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1장에서 자주 사용한 말이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인데요. 3절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6절에 가사의 서너 가지 죄, 9절에 두로의 서너 가지 죄, 11절에 에돔의 서너 가지 죄, 13절에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여러분, 서너 가지 하면 많은 양일까요? 적은 양일까요? 통상적으로 서너 가지면 많은 양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 열방들의 이 죄가 크지는 않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을 적다란 의미로 보면 안 되고요,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 한두 번, 서너 번 이러잖아요. 한두 번 하면 우리는 그것은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실수로 발을 밟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한두 번은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발 밟는 게 서너 번 이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건 실수가 아니죠. 습관인 것입니다. 부주의한 습관이죠. 심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일부러 나한테 일어나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서너 번의 죄라는 말은 적다는 의미보다는요, 그 죄가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심지어는 의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도적인 죄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양심이 무뎌졌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한 번 실수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의지가 없는 괘씸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러한 모든 죄들을 고발합니다. 사람들이 가벼이 여기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서너 개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야말로 그들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독한 죄임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죄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좀 타협할 수 있잖아,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자라서 나중에는 서너 가지의 죄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초장을 마르게 할 것이고요, 우리의 갈매산을 마르게 하는 피해야 할 죄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의 엄중하고 심오한 경고의 기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주님의 기별을 우리 삶 속에 깊이 새겨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시대라고들 하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과거보다 더욱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현대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깨끗게 하시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이 썩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와 같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한이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크게 될 이 아이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서 믿음 안에 장성해서 이 세상과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아이로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길러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